9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고립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은요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육적으로 아둔했죠. 그래서 아들들이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도 한 번에 깨닫지 못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난 뒤에부터 늘 사무엘과 동행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들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그를 만나신 후에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뜻은 사무엘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했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다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리고 사사죠,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나누며 사무엘서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봐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에벤에셀로다가 진을 칩니다. 이들은요,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전쟁터가 된 에벤에셀이라는 명칭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동일한 지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4장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은요, 아벡 가까이에 있던 곳의 이름으로 7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에벤에셀과는 다른 지명입니다. 게다가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에벡은요, 에브라임의 서쪽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침략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북쪽으로 확장하고 싶은 야망이 대표되어 있습니다. 양쪽 군대가 모였고 전투가 발생했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전투로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패배를 주셨는지 의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전투에 패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여 죄의 원인을 처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시죠. 그렇지만 지도자들은요, 자문자답을 해버리는 형태를 취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투의 패배에 관해서 의논하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형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닌 각자 의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닌 이방신들처럼 미신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계신 성소에 임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소 바깥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죠. 성막과 성소를 만드시고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며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부적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려는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진실을 모른 채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죠. 실로에서 운반해온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이며 이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으리라는 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법궤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보면요, 이들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원하는 승리는요, 이미 물 건너간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대신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비참한 종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그 언약궤가 애군이나 때우는 부적으로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3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전쟁터에 있지도 않았죠. 지도자들은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들은 언약궤만 찾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자 사람들은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그들은요,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3절에서는요, 장로들이, 그리고 7절에서 9절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 다곤보다 훨씬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큰 신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요, 이스라엘 장로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전쟁으로 돌아와서 두려움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지휘관의 말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길 줄 알았으나 그 결과는 참패를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줄 알았지만 사실상 그러지는 못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표준이 되어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자기 주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영향이 제사장, 지휘관들에게까지 그대로 미친 것이죠.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는커녕 형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태가 온전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뿐인가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본인이 만드신 언약궤를 뺏기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부끄럽게 여기시고요,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배를,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죽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었고요,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처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상태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 죄를 범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주시고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울러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시간이 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역 공부와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